저는 닥터 글렌 프리처를 거의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이분하고 요 부분만큼은 견해가 다릅니다. 실제 지형 지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다시 홍해바다로 간 이유는 유대 고대사 2권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애굽인들의 무기를 한데 모았다. 그럼 애굽인들이 홍해바다에 군대들이 다 빠졌는데 그 무기를 수거하러 간 겁니다. 무기를 수거하러. 이 무기들은 바닷물에 밀리고 바람에 달려 히브리 지형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형지물이 이렇게 돌아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그 무기들이 이렇게 바닷물에 떠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수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무기들이 여기 그 바닷물에 떠내려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실험한 그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 이 해수면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차에 의해서 무기들이 옛날에 그 청동기 시대인 거죠. 그때는 철기 무기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의 무기에 그런 무기들이 떴다는 거죠. 방패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서 이렇게 둥실씩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바람에 의해서 여기서 무기들을 다수 수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무기를 제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따라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무기들로 무장하라고 지시하고 전에 하나님께 받은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제물을 드리게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 무기를 수거시키려고 다시 홍해 바닷가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처음으로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그 전에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무기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세푸스 병거 600승에 기병 5만 명, 보병 20만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무기를 갖게 되었는가? 나올 때는 무기가 없었는데 이게 유세비유스가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칼날. 실제로 이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이렇게 무기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전리품 취득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취급하는 건 옛날 사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말렉하고의 전투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전투에서 이 무기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선 저도 처음에 보고서 진짜 make sense 하네. 진짜 make sense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광야, 바로 이게 이제 시내산이 있는 그 장소가 된 것이죠. 이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르비딤으로 갑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가는데 민수기 3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돕가하고 알루스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돕가하고 알루스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인지 돕가가 어디고 알루스가 어딘지. 근데 이 닥터 글렌 프리처는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돕가가 여기고 알루스가 여기고 이렇게 간다. 근데 저는 닥터 글렌 프리처를 거의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이분하고 요 부분만큼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여기 돕가하고 알루시로 보질 않고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이 사실 이 위쪽에 있어요. 르비딤 반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여정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르비딤 반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알루스하고 돕가의 위치는 지금도 뭐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르비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구글 얼스에서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호렙산이고 시내산 호렙산이고 여기가 르비딤이고 여기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레이지파이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그 무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무덤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한 6km 떨어져 있어요. 6km 떨어져 여기에 바로
이제 그 모세의 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금송아지 제단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서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르비딤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시내산을 걷는 거죠. 근데 가서 보시게 되면 좀 실감이 나시는 거죠. 예. 요런 요정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자, 르비딤 반석. 실제로 가서 보시면 르비딤 반석이 엄청나게 크게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하긴 뭐 조그만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가지고 어떻게 300만 명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물이 없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여기에서 시보라를 제해를 합니다. 시보라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여기 르비딤에서 제해를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랬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르비딤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6축 높이입니다. 빌딩이 6축 높이고 반이 딱 짜겨져 있고 지금은 많이 말랐는데 그 20년, 30년 전에 여기 탐험했던 사람들 보면 물이 흐른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바위를 보면 물이 흐른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옆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아말렉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모세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옆에서 잡아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 니시 제단이 이제 세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 니시 제단이라고 여기가 여호와 니시 제단이라고 짐앤 페니 부부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호와 니시 제단인지 뭐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탐험가들은 뭐 이거보다 옆에 있는 다른 데를 또 제단으로 주장하고 그러는데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앉았던 곳이 어딜까? 여기 이런 데서 앉았던 곳이 어딜까라는 데를 찾아서 몇 시간 동안을 헤맨 적이 있는데 아주 적당한 위치의 곳을 찾으면 그거 내가 찾았다. 여기가 모세가 앉았던 곳이라고 뭐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뭐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런 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자, 이렇게 큰 그 공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아말렉하가 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이런 데 가면 아마 민감하신 분은 아말렉하고 싸우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출애굽기 곳곳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기록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자에 대한 그 중요성이에요. 기록하라. 그 전까지만 해도 기록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 여기 이후에 와가지고 기록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아말렉이 없어진 건 약 한 1000년 후쯤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얘기가 에스더서에 보면 나와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기에서 시보라 이드로 아들과 제외합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여기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유래가 생겨납니다. 처음으로 이드로의 장인이 상당히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사가 혼자 다 이제 재판하는 걸 보고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도소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이 제도가 생기는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실제로 여기 갔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과일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성경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시내산에 대하여.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 아마 대부분 의문을 가지신 분도 많이